2026년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 해운업계에 큰 혁명을 일으킨 세무얼 풀림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배들이 침을 너무 많이 실어 자꾸 침몰하자 그는 배 옆면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 선 이상으로 침을 실으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 선의 이름이 바로 풀림솔 라인, 일명 로드라인, 적재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재하다라는 뜻의 로드는 우리 주님인 로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로드라인, 주님을 섬기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내 돈 다 쓰고 내 힘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채우고 세상을 향한 욕심의 짐을 덜어내야 신앙의 배가 뜨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인생에 깊숙한 주님의 선을 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노동입니까? 아닙니다. 원어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바다란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밀루 예드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손을 가득 채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와서 봉사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환자는 치유의 대상이지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자는 심판의 대상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헌신하기 싫어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번에 구역장 좀 맡아주시죠 했더니 집사님이 정색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맡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황당해서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물었더니 집사님 말, 거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맡으면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부사렐은 유다지파, 요즘 말로는 금수저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단지파, 평민 출신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문, 학벌, 재산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니까 구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나중에 형편 풀리면 할게요.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핑계입니다. 명언 하나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킨다는 명언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하십시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러시아의 한 나무꾼 포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그의 손등에 나폴레옹을 표시하는 영어 알파벳 N자를 낙은 찍으려 하자 그는 도끼로 자기 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몸 어느 구석도 황제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도 이런 충성을 보이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포기했기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처럼 세상 것을 버렸기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던 엄마와 아들을 안타까이 여겨 전 재산을 털어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교사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갈 때 그 엄마 노예가 달려와 입으로 독을 빨아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살았지만 엄마 노예는 온몸에 독이 퍼져 얼굴이 뚱뚱 부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엄마 노예는 자신에게 자유를 준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것, 그것이 어찌 고생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 더글라스는 전 재산 1달러 중 절반을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기차표를 목적지까지 살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내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걷던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공장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는 거기에 입사해서 결국 세계적인 제화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기에 빠진 자를 쓰지 않으시고 가슴이 뜨거운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1년 8760시간 중 얼마나 주님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던지고 즐거운 헌신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핑계만 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맑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로드라인을 오직 주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위해 흘린 땀 한 방울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즐거운 중심을 보십니다. 즐거운 헌신을 보시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